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도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를 위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7번째 시간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그건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관심사가 다르고 자신들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좋은 소식인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좋은 소식이 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자녀들의 부모들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이것이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면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좋은 소식이겠지만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건 아무런 좋은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각자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좋은 소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만큼은 그 좋은 소식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소식과 우리가 가지게 되는 좋은 소식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들이 좋은 소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들려지게 되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들려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설레임이 없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있는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게 그것이 기쁨이 되는가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다면 이 복된 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욱 풍성해져 갈 겁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뭐예요? 더 알고 싶어서 거기에 몰두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이 뭐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그 좋은 것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어서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어서 우리를 하여금 뭐 하세요? 더 풍성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져 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솟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그 팔복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어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 그런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우리가 아무런 그걸 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거기에 우리 그냥 막 계속 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랬어요? 갈급하게 만들고 우리를 간절하게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더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만나줄 것이며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건 성도라고 하면 마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왠가 하면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고 나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먹게 돼 있어요. 먹는 걸 끊임없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졌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에요. 들에 있던 목자들. 이 목자들은 당시에 창기나 세리 못지않게 유대 사회에서 천민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이 굉장히 좀 사기를 잘 치고 뻥이 심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는 데다가 좀 믿지 못할 만한 사람들,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이 천대받는 이들에게.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마지막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 오늘 9절에도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고, 그리고 마지막 20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더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루어진 걸 보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어요. 그건 뭐예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나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영광도 무슨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도 뭐예요? 주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는가 하면 이 땅의 영광을 자꾸 추구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땅의 영광을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땅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그 영광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영광을 요구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던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왜요? 자신들이 원하는 영광을 주지 않아요. 로마를 쫓아주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있는가?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우리의 소원과 목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서 말씀하세요. 온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복음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 백성들에게 뭐예요? 동일하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몇 절이에요?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식을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중요한 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그 중에, 그 말은 뭐냐면 그 중에 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않아요.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신들의 관심사가 있고 자신들의 기쁜 소식이 있어요. 복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는 부동산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학 합격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돼야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있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일생을 죽기를 두려워하며 그 죽음의 종노릇하며 매여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 죄악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자신들이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신에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뭐 했어요? 죄인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요?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걸 스스로가 아는 자들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가 의인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병자를 찾으러 왔지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았고, 이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가 병든 자가 아니고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고통과 괴로움과 씨름하여 본 사람만이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이것이 참된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어떤 소식이에요? 심판의 소식, 저주의 소식이에요. 마리아의 찬송에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마리아 찬송에서 이 누가복음 1장 50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1절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며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그렇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교만하여 있는 자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메시아가 오시면 뭐 한다고요? 다 내리치시리라. 그러니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어떤 존재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유대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예루살렘의 그 헤롯 성정이 어떻게 해요? 소동이 일어나더라 그러잖아요. 왜요?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 또 왕이 나타나. 그러면서 헤롯이 뭐예요? 2살 이하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심판의 소식이지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목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기쁨의 좋은 소식.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시면 그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 주, 큐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주인이 오시면 내가 주인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왠가 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칭찬해주고 자신을 알아주는 걸 좋아하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이 없음이 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건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 그걸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표현이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내들이 공회원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유대 최고의 결정기구 71명 속에 들어가는 사람. 당시에 이 물질적으로도 사회의 어떤 이 평판으로도 가장 최고에 있는 엘리트 집단. 그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걸 발극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빼앗겨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다는 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돌이 그걸 달라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해도 그 기쁜 소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령의 가난함이 찾아와요. 세상의 사람들도 다 동일하다니까요. 세상의 사람들도 다 심령의 가난함이 찾아와서 이게
이 심령의 가난함을 다른 걸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채워야만 만족이 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의 가난함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채워져요. 다른 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첫 번째, 생수에 권한된 나를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라. 거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걸로 뭐 하지 못해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 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의예요. 심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심판,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뭘 가르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이며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는데, 그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이 12절에 보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아기가 낳는데 짐승들의 먹이통에 그 아이가 누워있을 거다. 그게 표적이다 그런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아기를 낳아서 거기다 눕혀놓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런 일이 보여질 거다. 그게 표적이다. 뭐요? 너희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그거다.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니 어떻게 갓난 아기가 그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같이, 사가랴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말도 안 되죠. 늙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니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강보에 싸서 짐승들 구유에 눕혀요. 그런데 그것이 표적이 되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티끌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 되었느니라. 목자들이 가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확인하자 하고 보고 이 말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18절에 보니까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아멘. 다 놀라요. 근데 누구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당시에 가장 천민계층과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못 믿을 사람들, 그런 게 목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그 말을 자신들이 듣고 자신들이 천사들을 통해 들은 말을 전하여 주었더니 사람들은 놀라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뭐 한다고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생각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 중에 하나로 손꼽힐 거예요.
12월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설레어요. 그리고 12월만 되면 가장 먼저 세상의 사람들이 트리를 만들어서 불을 밝힙니다. 어디서 제일 먼저 해요? 백화점, 술집. 그런 데서 교회보다 거기가 더 먼저 트리 답니다. 왜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1년 중에 가장 큰 대목 중에 하나는 성탄절. 백화점에 가장 매출이 크게 높여지는 성탄절. 술집에 가장 매출을 크게 먹는 대목. 그 사람들에겐 그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 사람들을 설레게 만들어요. 12월만 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니 뭐 산타니 그러면서 기대감을 갖고 성탄절에 대한 어떤 설레임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보다 더 설레이고 그들보다 더 기쁨이고 그들보다 더 기다려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그 기쁨의 소식이 임하여서 날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들을 설레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더 우리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의 좋은 소식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